시편 54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옛 고사 가운데에 진퇴유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게 길이 끊겨져 있을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상황은 우리들의 인생에나 또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기는 하지만 이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시를 썼는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상황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고, 오늘 시는 그 상황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는데 사울 왕에게 쫓길 만한 그런 어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웠고, 또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거나, 또는 그가 뭔가 개인의 사울 다윗의 개인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거나, 두 번째 인간된 사울 왕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다거나, 또는 그가 어떠한 사울 왕에게 어떤 죄를 졌다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십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연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죽여야 될, 밀고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왜냐하면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적수들이 쫓아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다윗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거가 머물러 있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과 연합하여서 손을 잡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니 이거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진퇴양난, 진퇴유곡.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입장인데 사울과 손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싸임을 당했으니 죽을 수밖에요. 그 성에 들어서 숨고 살고 있는데 그 성 사람들이 사울과 연합하여서 밀고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봐봤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당혹스러우며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1절 봐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하나님이여. 다른 데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탄식이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 이건 뭐예요? 내가 심히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억울함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상황은 다윗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군사가 있으니까 사울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 이렇게 호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여 라고 탄식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낯선 자들은 그일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포악한 자가 나의 생명, 이건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거 뭐예요? 낙헌죄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법이, 하나님의 어떤 내가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규례로 정해진 어떤 제사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요제도 아니고 뭐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이 마지막 6절 하반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가 이 사울 다윗이 이 기도를 쓴 가장 뭐랄까 하나님의 감성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문구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았는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6절에 나타나 있는 선한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반 죽게 된 때가 연상이 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만납니까? 어떤 해를 입어서 만납니까? 느닷없이 가다가 쳐 죽이잖아요. 요즘 날에도 뉴스도 막 나오더만요. 지가 기분 나쁘다고 누굴 죽여버리고, 예? 자기 감정의 종이 되어서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언짢아, 그러니까 넌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런 같은 성향인데 그때 기적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아무 이유 없어요.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도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 잡아쳐놨지만, 건져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짐을 받은 사람도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가 살아났을 때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내가 사울왕에게 쫓길 만한 이유도 없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격당할 만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한 그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전가를 듣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왕이요. 나는 일개 다윗을 쫓아서 죽이겠다고 숨 설떡거리면서 쫓아왔는데 말이죠. 자기 이스라엘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아무리 못난 인간, 아무리 짜잔한 왕이라도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가자. 내 나라를 누가 쫓아왔단다. 그리고 그만두고 내려가는 부분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후에 오늘의 본문을 쓴 것입니다. 7절을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런 움츠리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츠러드는 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아무리 큰 사건도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나쁜 적군인지 모릅니다. 그때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 눈 뜨고 귀신처럼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뭐 내가 예수 믿은데 마귀가 나를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아이고, 두려움 갖다 주죠. 염려 갖다 주죠. 미움 갖다 주죠. 시기 갖다 주죠. 생기지도 않을 걱정, 염려 끄집어다 걱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잡아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참 나는 답답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도 속으면서도 그렇게도 사탄의 하는 사탄이 보고 뭐라고 하지? 저것들야 나 밥이여. 내가 이렇게 유혹하잖아. 그냥 넘어가 버려. 하나님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또 마음 아파하실까요? 야, 니는 빈번하게 그놈한테 지면서 빈번하게 또 그렇게 나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억울하고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군사가 600명 정도 되면은 싸우려고 한번 용구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군사보다도 힘이 세고 자기 자신보다도 힘이 세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늘 피하였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뭐 색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 남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다른 이유예요. 이게 다윗의 삶도 두려워할 것 두려워했고 염려할 것 염려했고
공포를 느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가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도사리고 노출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무 다윗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봐봐서요, 누가 봐도 자기는 억울해요.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올 이유도 없고요, 죽일 이유도 없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포위해가지고 사울과 연합해서 자기를 죽일 만한 이유를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저 선한 일 했어요. 하나님 저 선한 일 했어요. 선한 일하고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당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셨으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뜻은요, 주님은 선하시니 선하게 살아온 나를 공평하게 다스려 주시고, 봐보세요. 사울왕이 저를 쫓아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째요? 저게 맞아요? 저게 타당합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을 봐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일단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30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야, 원하찮아, 한 3kg 되나 3kg나 되는 무거운 아령을, 원하찮아, 그거 들고 와. 제가 애한테 시키겠습니까? 돌지 않고는 그거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3명 있어요. 야, 엄마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 한 1억씩 내놔라. 그럼 미치겠니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훨씬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600명 자기 군사 있다니까요. 그 600명 갖고 깔짝거려 갖고 싸대 갖고 자기 군인들 한 명이라도 목숨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말이죠. 머리 써갖고 뭐 해먹었다고.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네가 뭐 그거 한다고 지금 깜짝대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이내가 영원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으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겠다고요. 네. 우리는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 왜 나한테 의지하냐?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보더라도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의지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그거 없어요. 간혹은 너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뭐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스코로한 표현한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버려놔 버리면 그러죠. 예. 사울왕은 하나님 확 버려버렸잖아요. 그러지만 그때 죽이지 않고 어쩝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을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왕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윗을 사울 모르게 기름을 부어놨어요.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차기의 왕이야 그러고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망명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이 그동안에 왕하라고.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뿐만 아니고 다윗은 망명 생활하면서 군사가 모집이 돼. 자기 사람으로. 사울왕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해. 40년간 돌아다니면서 찢기고 상하고 마음 상하고 피할 곳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막 품어.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막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처한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또한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의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가면 신기하게 봐보세요.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요. 말바우장에 쪽 언덕에 봐보면요, 무당들이 대나무 꽂아놓고 풍선 이렇게 달아놓고 빨강색 노란색 해갖고 여기는 점집입니다 하고, 그 기대가 말바우 재개발 되기 전에 상당히 많았어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 점쟁이들이 가난한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예? 희한하게 점쟁이들은 왜 그렇게 점도 잘 보면서 가난해요? 왜? 마귀는요, 귀신은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이 귀신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면은 마귀는 뭐예요? 악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선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악해요. 악한 이 마귀가 좋은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악한 이 마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죽을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놈 죽이고 놈 괴롭히고 놈 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본인 자신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마귀에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갔어요. 그 순간은 도와준 것 같은 짐에 결국은 그 사람이 뭐 하는 길이냐면 망하는 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쩝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러잖아요. 저 지하실에서요, 돈 한 푼 없이 교회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래요. 누가 막 퍼다 갖다 줘갖고 교회가 붕대인 줄 알고요. 천만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이분은 선하시니까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마귀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고 다닌 사람들이 잘 되는데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블레셋을 이스라엘로, 야 너 지금 공격에 쫙 가거라 그러고 싹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놀래가지고 내 나라가 위험하구나. 그리고 다윗을 쫓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신의 삶이 올바르고 선한 일이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고요. 두 번째는요,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과연 이들에게 쫓길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신뢰할 가장 든든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요,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형사나 경찰들이 그냥 범인들을 보면 안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죄를 지은 인간은 떳떳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서장문이가 나와가지고 결혼 숙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숙녀는 될 수 있으면은 뭐 살겠어요, 뭐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둘이 이제 이혼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그런, 될 수 있으면 살아보시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랬어? 라고 이제 심리를 테스트려 상담사가. 그러면 여기다 이런 데다 탁 이렇게 뭘 붙이고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탁 물어봐. 정말 그때 아내에 대한,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여?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대답이 1초도 안 걸리고 예 그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떨렸어. 안 사랑한데 사랑한다 하면 여기서 이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심장이. 와, 거짓말 탐지기 그 진짜 재밌대요. 안 사랑한데 사랑한다고 예 그래요. 이혼은 안 하고 싶어갖고. 근데 거기서 막 이게 막 갑자기 혈압이 막 움직이면서 막 또또또또 막 이렇게, 심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이다. 나중에 당신은 아내를 안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다 했어? 그럼 웃어요. 아, 나 사랑한 것 같았는데, 아니, 당신은 사랑한 것 같은데 여기서 뛰었어. 그래.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우를 달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 기간이잖아요. 마음을 다 해서 저를 섬겨주면요, 이 인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성도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하나님, 저 성도가 나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내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갖고 대접한 거다고요, 형식적으로 한 거다고 저도 느끼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때마다 마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그 태도가 다르듯이 죄를 짓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믿어요. 근데 탐지기 대보면은 진짜 믿은지 살짝 덜 믿은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예수님 잘못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당당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2절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마귀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어리신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국간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로 방 한 칸이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너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 못한 짐승의 마국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로 25절 봐보니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7절 말씀 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나이다. 사울은 사악했기 때문에 그의 사악한 대로 거스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깨끗했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대응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서도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러지.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란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세상이 다 변질됐으니 다 변하는 건 당연해. 그거는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속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을 돕는 자는 사람이었으며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였어요. 그 일날을 의지했죠. 다윗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셨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멋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심히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심한 처절한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봐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봐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는 여기 맡기라고 써졌지만 원문에 보면 네 짐을 내게 던져라 라입니다. 네 짐을 내게 던져버려.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는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뭐 붙잡고 앉아갖고 땅 꺼져라고 한숨 쉬면서 뭐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뭐 해보겠다고 땅 꺼지게 한숨 쉴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던지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시편 55편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여 다윗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쫓던 길을 멈추는 이런 멋진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은신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내가 많은 손해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까지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질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썼던 기도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